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샘솟는 기쁨, 샘솟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입니다. 팔복의 재해석. 요즘 여름이 되어서 폭염에 참 시달리고 계시죠. 밤잠도 잘 못 주무시고 몸도 아프시고 주중에 태풍까지 불어서 밖에 잘 못 나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주중에 월요일쯤인가요? 큰아이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이제 두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봤고요. 또 태풍이 불어서 또 목요일에는 또 전 유치원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또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도서관 일하고 계획했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할 때는 제가 꼭 되뇌어 보는 4가지 문답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4가지인데요. 나는 몇 번인가? 1번,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 2번,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지만 감사도 하지 않는다. 3번, 감사한 일 생길 때만 감사한다. 4번,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 몇 번이세요? 네. 그 1번은요, 적신호예요. 내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미 위험한 거예요. 2번도 위험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지만 삶에 감사도 없는 몸이 건조한 삶인 거죠. 대개 여러분들은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평소 때는 3번, 4번이래요. 늘 감사한대요. 근데 돈 문제 생기면 1, 2번으로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생기면 1, 2번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은혜가 메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병든 거예요. 스멀스멀 나도 모르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이 올라온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성품은 팔복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팔복의 배경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23절에 보면 3가지를 얘기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3가지 기억하세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약한 것들을 고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4개 나라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돈.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뒤에 십자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수평적 관계가 세워지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우리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세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가르치고 양육.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의 말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또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상함을 치유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참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봅니다. 이 시대가 참 목회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원하는 목회자상이 무엇입니까? 47.6%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회자.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 1위가 설교 잘하는 목사.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교인들은 설교가 귀에 들여야 되고 설교가 지루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위가 뭐냐면 특이해요. 상식적인 삶을 사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뭘 보느냐면 강단위에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목회자를 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 설문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그 주변에 사시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 3층에 이상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미 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그런데 눈빛이 좀 이상해요. 약간 내리까는 눈빛? 그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 뭔지 모르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친절히 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어떤 분이 실수한 부분인데 저희가 한 걸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살다 보면 저희도 오해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상황도 생기죠. 그때 감정대로 쓴뿌리대로 하면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늘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 되어서 좌우명으로 삼은 것이 있어요. 감리교회 성자라 불리는 박요익 목사님이 그 장손 박보영 목사님한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낮고 천한 곳에서 섬기라. 변명하며 살지 말아라.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는데도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랑이 안 될 때가 있고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되뇌이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고속터미널에 전도를 갔어요. 그때 청년부 회장이 여자였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안티 기독교를 만난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여자 청년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청년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인생 처음으로 서울대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내일 모레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그 자매인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고, 천국에 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때도 있고 억울하고 마음 상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전도지 들고 저 사거리 나가서 노방전도하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쌀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뺨도 맞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처받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전도하러 나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것을 고치며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표 보세요. 흘러 넘치도록 사랑하는 교회, 아낌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24절 말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더라.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병든 자가 오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을 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체험받고 회복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인 줄 확신합니다. 제가 중1 때 굉장히 추운 겨울 방학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체험 삶의 학습, 공장에 일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호기심이 돼서 그 경남 함안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공장에 따라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추운데요, 하루 종일 몸을 녹일 불도 없는 곳에서 청소하고 온갖 잡일을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어떤 형님이 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그 저녁 때 숙소로 와서 씻고 주변에 옆에 교회가 있길래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목사였으니까 절대 교회 문은 닫지 않겠다. 항상 열려있는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이전하면서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할 영혼들을 위해 교회 문턱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전기세 걱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교회 물건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도둑 맞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주중에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1복에서 4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요. 5복에서 8복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이게 교묘하게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키아짐적 구조라고 하는데 1복과 5복, 2복과 6복, 3복과 7복, 4복과 8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 애통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에 대해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 화목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기꺼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연결되어 있고요.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쳐야 할 성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